7월의 첫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터 위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아내가 서울에서 청년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청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술, 담배를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교회 역사와 또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며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유튜브 설교에도 제가 한 2번 정도 예전에 말씀했던 거에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담배는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은 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잠언성경 3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공경하면 너희 집에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에 보면은 14절과 15절에 보면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혼인잔치에 제공해 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합하고 축하하고 기쁨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성경은 엄격하게 말씀한 것도 있습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사야 5장 11절에는 술 취한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예로서 그 세대의 의인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잔 거예요. 자식들 가운데서 한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떠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하고 하체를 드러내고 저렇게 주무셨다. 근데 그 자식이 저주를 받습니다.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것일까요? 자식이 잘못보다 노아의 잘못이 더 큰 것이죠. 그 결과 세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 동방정교회, 또 유대교, 천주교, 이들은 정해져 있죠. 술은 허용하지만 중독과 방탕은 죄로 단정짓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어떨까요? 교파마다 좀 틀린 것이 있겠지만은 엄격하게 금하는 교파도 있어요. 또 어떤 그 교회는 다양성을 얘기를 하면서 덕과 절제와 모범을 강조하지요.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스펄전 목사님,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 이분들 모두는 하나같이 애주가였습니다. 불교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교에는 계명이 불음주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은 마시면 안 된다라는 게 계명이죠.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법정 스님 같은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술 한잔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차 한 잔으로 침묵하는 것보다 낫다. 해능 스님은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흐트러짐이 문제다. 만해 한용운 스님 같은 경우는 님의 침묵에서 그분이 그 시를 썼잖아요. 님의 침묵이라는. 그분은 술, 담배 아주 거기에 깊이 관여를 했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동전의 양면처럼 죄다 아니다가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신앙인이고 율법적인 신앙인이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넉넉함,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 그러한 신앙, 그런 종교가 그러면서 올바른 것을 해답을 제시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한자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붕천인유 금난 일인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술 친구는 1000명이 있지만은 급하고 어려울 때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술자석에 있는 친구들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모이면 떠들고 남의 말하고 수근거리고 자기 자랑하고 배운 것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앉으면은 그저 그냥 헐뜯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인 책에서도 말하기를 뭐라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의 그 TV 광고에 나온 겁니다. 거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알코올 킬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알코올이 이스라엘을 지금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라틴어 성경에 보면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거기는 두 곳의 인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는 사람 앞에서. 코람데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곳에서 떳떳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이 코람데오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코람 호미나부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오히려 잘난 척을 하잖아요. 사람 앞에서 안 마신 척, 사람 앞에서 믿음 좋은 척,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 그러면 뭐 천주교나 유대교, 정방, 동교회 이런 건 다, 정교회 이런 건 다 그러면 구원이 없습니까? 아니죠. 예? 율법적인 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그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코람 호미나부스, 사람들 앞에서 숨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술 마시고 뒤에 가서 담배도 피우고, 그러면서 그거로 끝나나요? 그런 사람들은 안 봐도 비디오가 있어요. 퇴폐 문화에 빠져버리고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세상에 나가서 폭력이 일어나고, 그것만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노아의 가정처럼 저주받는 후손들을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한 2, 3년 전에 제천에서 사랑방교회를 운영합니다. 저는 목회를 내려놨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이제 제가 가서 설교를 하죠. 근데 아내도 술은 마시지 못하지만은 믿음 없는 분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술을 따라줄 만큼 인격은 있습니다. 그런 넓은 풍부한 신앙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파도를 넘어갈 때 힘들 때가 있습니까? 내가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획일화된 말, 어리석은 말 할 것이 아니라, 술, 담배를 하면서도 아니면 저에게도 오십시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막걸리나 빈대떡 정도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술은 죄의 문제가 아니고 방향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죄다 아니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는 초보적이고 잘못된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것이지 코람 호미나부스, 사람 앞에서 보이는 척 하는 위선적인 삶, 위선적인 생활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내가 있는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난 꼭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할 땐 술을 사가지고 갔어요. 라면 하나 끓여놓고 그들에게 술 한 잔씩 부어주고 너도 나에게 한 잔 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교회 안에서 눈물이 없었는데 긴 대화 속에서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그런 분위기를 잘 맞춰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입니까? 그런 사람이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술은 마셔도 됩니다. 그러나 술 취해서 다른 그 성경 말씀처럼 죄 짓는 길에 퇴폐적인 문화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저희들이 옛날부터 배울 때 율법적인 신앙만 배워서 죄다 아니다 믿음 있다 없다라고 논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고 저들에게 넉넉한 믿음,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오히려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가까이 해줄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